우리가 시편 23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도 이 어린 시절 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치는 이 목자의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이 마치 양을 지키는 목자와 같다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린 시절 다른 어떤 목자보다 뛰어난 목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시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짐승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또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맡기시고 또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나 또 왕이 되어서 백성을 섬길 때나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이렇게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양을 키우는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항상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악한 짐승들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에게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광야와 사막 같은 땅에서는요 가장 좋은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런 풍성함과 이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양에게서 눕게 한다는 말은 최고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굉장히 겁이 많고 민감한 짐승이라서 절대로 아무데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거나 또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또 이 양은 무리 지어 살기 때문에 이 양떼에게서 서열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벌어지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나 기생충에게 시달리게 될 때 그때도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꿀을 충분히 먹지 못해서 배부르지 않게 되면요 또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풀밭에 누워 있다는 것은 최고의 평안함 그리고 최고의 풍성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또 부족하지 않도록 이런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요 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신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생한다는 말은 회복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안위하신다는 말이요,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일들 때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그 기능이 다릅니다. 이 지팡이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길을 잃었을 때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막대기는요,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 말을 듣지 않을 때 때리거나 또 악한 짐승을 쫓아낼 때 보호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험악해져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건져내시고요,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원수들 앞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빼앗으려고 영적으로는 사탄이 또는 육적으로는 이 악한 자들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귀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잔을 채운다는 것은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절이 결론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다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심, 이 좋은 것과 또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확실하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노래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영육간의 복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렸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이 누렸던 이 성도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전쟁과 죽음과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영육간에 복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길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늘 고백하면서 풍성한 삶, 또 평안한 삶,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삶을 살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